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전통과 성령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성령의 계시. 조금 우리 추우시면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돼. 사람의 전통과 성령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전통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의 권위입니다. 권위. 사람의 권위와 성령의 말씀, 성령의 영감된 말씀, 뭐 이렇게도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종종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점이 있겠지만은, 악한 귀신들과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권위가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클래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충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당연히 이런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당연히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계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은 이 57절과 58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벳의 출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세례 요한을 낳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엘리사벳의 출산은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만의 기쁨이 아니었고, 왜냐하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평생 아이가 없었거든요. 평생 아이가 없다가 처음으로, 그리고 노년에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는 큰 기적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임했기 때문에, 이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그냥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고 The Lord has shown her great mercy라고 돼 있어요. Great mercy. 크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녀가 없이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도가 그럼 누구냐? 우리를 잠깐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을 임신함으로써 크게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는데, 꼭 아들을 임신하는 것만이 크게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큰 선물, 큰 은혜, 큰 축복을 우리가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누가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5절 6절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제1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누가복음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얻느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우리 신약 성도들은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율법을 흠없이 행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크게 긍휼히 여기심, 곧 은혜를 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그것을 흠없이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다.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엘리사벳의 출산을 가지고 그들의 이웃과 친족이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 58절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59절에서부터 63절까지는 사람의 전통과 성령의 계시가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아이에 대한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 이름을 지어줄 때에 59절에 보니까 그
친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친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대충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죠. 또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주된 이 주류였던 그 가짜 날탱이, 그렇죠? 거짓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독 가문 계열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계통 위에 서 있는, 신앙의 올바른 계통 위에 서 있는 정말 몇 남지 않은 소수의 참된 이스라엘들이었습니다. 참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이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무엇입니까? 이 전통은 매우 존경받아 마땅할 만한 전통이었어요. 거짓된 전통이 아니고 정말 유대 사회에 얼마 남지 않은 경건한 이들이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거절할 수 없는 권위와 전통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제안은 쉽게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는 무엇이냐? 사가랴의 이름을 물려줌으로써 그 아이도 사가랴와 같은 신앙관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이죠. 좋은 의도입니다. 우리 사가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죠. 또 생략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 본문 67절부터 시작되는 사가랴의 찬송을 쭉 보십시오. 예언이자 찬송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비록 그 천사 앞에서 말 실수라는 부분이 있었으나 그 사가랴의 그 영성의 깊이,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친족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주 앞에 은혜를 얻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의도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좋은 의도였어요. 그것도 어떤 임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의 권위와 전통을 따라 이 일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 충돌이 60절에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주 중요한 여기 이 말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이 경건한, 존경받아 마땅한 친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면이자 권위와 전통을 거절합니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때때로 우리가 여담으로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참 이 어머니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 우리 집안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도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이 어머니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대로 전하여 준 그대로 이름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계시를 사람의 권위와 전통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태도죠.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에 권위와 전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벳 본인 자체가 대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의 권위와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전통을 알고 따른 인물이다. 59절을 보면은 8일이 되매 할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땅히 하는 것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는 할례를 받으려고 했다. 그 아이로 하여금 할례를 받기로 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사람의 권위와 전통, 이 귀한 사람의 권위와 전통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선할 줄 알았던 계시 중심의 신앙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시 중심의 신앙관, 이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어, 무릎을 꿇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엘리사벳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니까 61절에 바로 대답이 나오죠. 친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여기 나오죠. 전통에 그런 전통이 없다. 요한이란 이름을 지어준 전통이 없다.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경건한 이들의 권위를 가지고, 야, 우리 가문의 전통에 보면은 요한이라 이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태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벙어리가 돼 있던 사가랴에게로 갑니다. 이 일을 사가랴가 주도적으로 했어야 됐겠죠. 그러나 그 사가랴의 입이 지금 천사에서 콱 막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이 커지도록 하게 된 원인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 사가랴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천사 앞에서 입을 잘못 놀렸기 때문에 그 입이 콱 막혀지게 되고, 이 문제가 끝내는 기어코 벙어리가 되어 있는 사가랴에게로 건너갑니다. 62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 말을 못하게 된 사가랴의 필담이, 우리 여러분 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대화를 나누는 걸 우리가 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담. 이 사가랴가 글로 서판에 그 아이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친족들의 권위와 전통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충돌하자 이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누구를, 요한을, 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나선 모든 친족들이 놀랍게 여기죠. 야, 이거 신비하구나, 놀랍게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태도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필담으로 적을 때에 일어난 사람들의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사가랴의 필담을 본 양가의 친족들이 권위와 전통을 두말 없이 말씀, 곧 계시 앞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만 이들에게 주신, 이 두 부부 당사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계시는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 딱 무릎을 꿇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권위와 전통을, 이들이 만일 권위와 전통을 고집하는 이들이었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중요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기들이 달라서 단독적으로 신앙의 태도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귀한 가문의 영적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말하자마자 그 계시 앞에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은 얼마든지 쉽게 내려놓도록 준비된 자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리고 예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 앞선 자들로 나오게 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사를 보게 되면은 요세푸스가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수많은 쿰란 공동체라고 있어요. 이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오게 되면, 하스모니안 왕조는 다윗 왕가가 아니거든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유대 왕궁을 차지하고 나서는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인 사독 가문이 왕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떠납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떠났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쿰란이라는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 사독 가문의 계통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모세 오경 중심의 구약 성경을 전부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사도들에게로 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과정인데,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이 배경사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유대의 전통, 유대인 중심의 신앙 체계를 예수 앞에 얼마든지 던져버릴 준비가 된 이들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전통, 그 사람들의 권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얻은 전통보다 우리가 이어온 우리가 물려받은 권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전통을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하게 세우고 사용하고 계승할 줄 아는 이들은 성령의 계시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압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핍박하던 이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이 자들은 권위가 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계시 중에 계시인 예수님이 앞에 있으면 무릎이 벗겨지도록 그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죠. 그러니까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권위를 사용하면 성령의 계시를 거절하는, 예수를 거절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감화 감동에 관하여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행하게 되느냐? 이 권위와 전통을 잘못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잘못 휘두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친족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권위와 전통 앞에서도 받은 계시, 곧 받은 말씀을 버리지 않은, 타협하지 않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 가슴품에 전달해 준 자들입니다. 이 전통과 권위 때문에 짓눌려 있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권위와 그 전통 앞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밝혀주신 계시, 영감된 말씀을 타협하지 않은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지금 이렇게 편하게 누리며 읽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남편이 말을 하지 못하는 중에 여성으로서 매우 어려운, 지금은 모르지겠지만 그 고당 2000년 전에 이 여성의 발언은 절대 존중받지 못하던 사회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 경건한, 막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경건한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의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 여인이 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은 상황을 타협하지 않죠. 그거는 천사한테 말씀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제3자니까 남의 얘기하듯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면 또 모르는 일인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 친족들은 이러한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경건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신령한 사람들이냐. 네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충분히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또 이 바리새인들의 자세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 그러나 이 여성으로서 이 엘리사벳은 이 어려운 상황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받지 못한 자 앞에서 온전히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타협하지 않고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 각 사람이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열어주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을 더욱 깊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깊이 열어주시는 성령, 타협 없이 사람의 시선에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의 전통과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중심하는 태도, 이게 참 우리 할머니에 대한 간증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의 말보다, 왜냐하면 남편이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이 손가락 마디가 다 꺾였어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매를 맞을 때 이 몽둥이로 때리니까 그거를 팔로 막다가 손으로 막다가 계속 손가락이 분질러지고 이 마디가 다 골절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말보다 목사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뭐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글을 전혀 모르는 분이었으니까 목사의 말씀의 말에 더욱 순종함으로 귀신의 가문을 예수의 가문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귀신의 가문을 예수의 가문으로 세우셨다. 이게 참 저의 간증이고,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귀한 모습과 우리가 매개 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64절에서부터 66절, 이와 같이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마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64절 보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된 이 시기가 뭐냐?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현장에서 찬송의 입이 열리게 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만에 입이 열리자 말한 첫 마디 뭐냐? 64절,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참된 찬송은요,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는 성도 입에서 나오는 증표이자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느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찬송을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찬송은 귀신을 몰아내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성령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운행하시는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성령의 계시,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때때로 우리가 핍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의 전주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